주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어 사역을 하시면서 3년 동안 수많은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자들에게 온갖 멸시와 천대와 무시를 당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수많은 수욕을 당하시고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고통을 당하셨던 예수님, 그 3년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가장 우리 주님 기쁘셨고 우리 주님이 가장 만족하셨던 사건이 나는 이 사건이 아닌가라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이 여인의 주님 앞에 이 여인이 주님 앞에 행한 이 일을 보시고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이 기쁘시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위로를 받으셨으면 얼마나 좋으셨으면 저 여자는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 놓으셨고요. 두 번째는 너희만 듣지 마라, 너희만 알고 있지 마라. 이 복음이 온 천하에 증거되는 곳에는 어디서든지 이 마리아라는 여인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했는가를 함께 기념하여 증거하게 하라. 그러나 이런 말씀을 우리가 비춰봤을 때 정말 그 3년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누구한테 위로를 받겠어요? 온갖 판단, 정죄, 멸시, 거역, 무시. 3년 동안은 이러한 생활 속에 어느 날 한 여인이 이 큰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 주님이 말씀을 안 하셨는데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깨트려 이걸 부으면서 예수님 발 앞에 앉아 긴 머리칼을 가지고 발을 닦으면서 눈물을 예수님의 발등에 떨어뜨리면서 예수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하는 이 모습을 우리 주님은 보시고 마음에 굉장히 감동을 하셨어요. 감동을 하셨다는 것보다 감격을 하셨어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믿음 생활해왔던 여러분들, 과연 주님으로 위해서 얼마나 좋은 일을 했으며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렸던 일을 했는가. 짧은 세월도 아니고 그 수많은 세월을 흐르는 동안 여러분들이 이 세상 언제 이 세상 떠나서 천국에 갔을 때에 여러분들이 그동안 주님 앞에 했던 일, 믿음 생활했던 일이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책에 모든 게 다 기록이 됐을 텐데 그 책을 놓으시고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무리 책을 넘겨봐도 어느 교회 무슨 장로, 무슨 권사, 무슨 집사 아무리 책을 이름을 찾아서 아무리 넘겨봐도 장로, 권사, 집사가 믿음 생활을 수십 년 동안 했으면서 주님으로 위해서 마음을 기쁘게 주님을 즐겁게 해드린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랬을 때 예수님께서 야, 네가 믿음 생활을 온 지가 이렇게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 그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나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한번 못하고 왔냐? 그 지나긴 세월 동안 성경 가지고 교회 다니면서 뭘 했냐? 나를 위해서 뭘 했냐? 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했어. 십자가 졌어. 너를 위해서 나는 죽었어. 나는 희생했어. 나는 생명을 버렸어. 그렇다면 너는 나를 위해서 한 게 뭐가 있느냐? 라고 우리 주님이 물으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저 여인은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그럼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했느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주님으로 해도 뭘 했는가요?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믿음 생활을 했으면서 주님으로 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는 성도들, 이러한 성도들이야말로 에스겔 33장 31절의 말씀과 같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해,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말로는 예수님 사랑해요. 그런데 다른 거 다 사랑하고
나머지 찌꺼기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지 못해. 그것도 생각나면 말로만 입으로만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 야고보 2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영혼이 죽은 것 같이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죽었다. 너는 헛거야. 너는 믿음 생활 아무 유익이 없어. 너에게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걸 알고 우리 주님이 3년을 기다리셨는데 3년을 기다리셔도 열매가 없어 저주를 해버리신 우리 주님. 그 성도의 행함을 보면 그 성도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 성도의 행위를 보면 그 성도가 얼마나 진실로 정말 하나님을, 예수님을 뜨겁게 마음으로 사랑하는가. 성도의 행함을 보면, 성도의 행위를 보면 그 성도의 믿음을 알 수 있어요. 나무는 열매를 보고 그 열매의 가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가시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좋은 열매에서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정상적인 나무는, 병들지 않는 나무는, 시들지 않는 나무는, 썩지 않는 나무는 열매를 맺어요. 꽃이 펴요. 주인을 기쁘게 해드려요. 주인을 즐겁게 해드려요. 우리는 한 그루의 나무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한 그루의 나무랍니다. 잊지 마세요. 주님이 물을 주셨어요. 때를 따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요. 때를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나리어 주셨고요. 말씀을 주셨고요. 자라야죠. 꽃이 펴야죠. 아름다운 열매 맺혀서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야죠. 천번 만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행함이 없는 것. 아무리 입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행함이 없는 건 뭐합니까? 우리는 정말 솔직히 내가 나를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껍데기 다 벗겨야 돼요. 알몸으로 나타나야 돼요. 자꾸 이런 거 자꾸 벗겨내지 말고 이런 걸 아주 벗어버려야 돼요. 벗어버리고 솔직하게, 예수님 나 이렇습니다. 가면의 옷, 거짓의 옷, 위선의 옷, 가증스러운 옷, 핑계대는 이거 확 벗어버리고 아주 알몸으로 주님은 이걸 원하세요. 바리새인, 서기관 되지 마세요. 성경을 좀 안다고, 성경을 좀 봤다고 척하지 마세요. 율법자 노릇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죽인 자가 누군 줄 압니까?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누군 줄 압니까? 바로 그들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참된 성도가 되십시오. 우리 주님 누가복음 18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가 인자가 이 땅에 올 때에 정말 내 마음에 맞는, 내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사람을 만날 수 있겠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우리 한국만 해도 수백만의 성도가 있는데 주님이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바로 그겁니다. 입으로만 주님을 사랑해. 사랑의 열매가 없어요. 행함의 열매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입만 사는 거예요. 교회 문만 밟고 다니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거예요. 가라지 같은 사람이에요. 천국에 확신이 없어요.
쭉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자들이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슨 좋은 일을 하겠어요? 못해요. 여러분들은 주님이 그동안도 교회 다닌 지가 오래됐는데 나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한 게 뭐냐 한번 내나 봐라. 걸치게 내나 보세요. 저 여인은 나를 위해서 좋은 일을 했다는 말씀하셨어요. 좋아요. 큰 거 생각하지 마세요. 물질을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하지 마세요. 물질 생각하지 마세요. 액수를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과위의 두 랩돈을 원하시는 하나님. 아멘 하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액수가 아니라 믿음을 보시는 주님이에요. 믿음을 보시는 주님. 단돈 10,000원, 단돈 100,000원, 단돈 100,000원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드려는 이 예물을 우리 하나님의 최고로 보시는 하나님. 옥합을 깨트린 여인 귀한 거예요? 비싼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옥합이 몇 천만 원, 몇 억짜리 이걸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귀한 옥합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린 그 여인의 믿음을 보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여인이 옥합을 주님 앞에 드린 거는 제일 첫째 믿음으로 드렸어요. 그럼 이 믿음 안에 뭐예요? 그렇죠. 마리아라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 옥합을 깰 수 있고 옥합을 드릴 수 있느냐 이겁니다. 응? 그럼 이렇게 못할 때에는 믿음도 없고 사랑도 없고 은혜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결론이에요. 결론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은 만나보기 쉬운 성도들이 되지 마세요. 아멘인가요? 성경책 가지고 예배당에 나오는 성도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 주님이 찾고 찾으시는 것은 존귀한 성도, 보배로운 성도,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성도. 나는 이러한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 여러분들은 나는 은혜 받았어 합니다. 이번에 기도원 가서 은혜 받았어. 뭐 어디 부흥회 가서 은혜 받았어. 이번에 은혜 받았어. 그 은혜가 뭡니까? 깨닫는 거예요. 그럼 은혜를 받았다고 하니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주님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은혜 받았다고 지금 이야기했어요. 주님 얼마나 사랑합니까?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좋은 일을 했습니까? 주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해드렸나요? 주님을 위해서 기념될 만한 일을 했나요? 여러분들이 생각이 바꿔졌나요? 말하는 게 달라졌나요? 생활의 변화가 왔나요? 행함 있는 믿음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랐나요? 뭐가 안 했던 일을 하고 있나요? 없어요? 은혜 못 받았지요. 은혜를 못 받았으면서 뭐 은혜 받았다고 합니까? 잘 들으세요. 은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계절로 치면 가을이에요. 육적인 가을도 지금 됐지만 지금 영적인 가을도 됐어요. 이젠 추석하십니다. 그게 바로 타작마당이에요. 타작마당은 심판입니다. 심판은 베드로전서 4장 17절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하나님 교회부터 타작이 시작됩니다. 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교회 문만 밟고 다니는 가짜 같은 가라지 같은 성도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이걸 갈르신다는 결론이에요. 그렇죠. 갈르셔야죠. 당연히 갈르셔야 됩니다. 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믿음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가 있어요. 반면에 가짜가 있어요. 갈르셔야죠. 당연히 타당마당 정하셔야 돼요. 나무는 그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고 그랬죠. 바로 그게 진리예요. 그 행함을 보고 그 성도의 믿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저 성도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았는가, 얼마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진실로 참으로 마음으로 깊이 깨달았는가, 그걸 행함을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생각과 마음과 생활이 바꿔져야 돼요. 아멘이에요. 실질적인 생활에 들어가서 실질적인 생활 속에 그동안 말씀 드린 게 적응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내 말이. 물과 기름식으로 비인빙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는 말씀과 나와 하나가 돼야 되고, 아멘 오세요. 말씀과 나와 하나가 되고, 주님과 나와 하나가 되고, 신령과 나와 하나가 돼야 뭐가 이루어지죠. 무슨 작품이 하나 나오죠. 예수님 따로 나 따로 무슨 작품이 나온답니까? 수없이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했지요. 얼마나 많이 했는지 쉴 수 없어요. 그토록 했어요. 그토록. 그러면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했으면 뭐가 요만한 열매라도 맺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랑의 열매가 요만큼이라도, 이게 열매고 이게 행함이거든요. 아무리 봐도 열매가 없어요. 골로새서 1장 6절을 보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골로새서 1장 6절을 보세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주님으로 해서 좋은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마음으로 뜨겁게 깨달아야 정말 그 은인 되시는 그 은혜를 갚으려고 애쓰고 노력하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는 거하고 깨닫는 건 틀려요. 보는 거하고 깨닫는 건 틀려요. 믿음 생활을 오래 한 거하고 깨닫는 거하고는 틀려요. 믿으면 아멘 하세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열매를 맺게 된다. 우리는 바울의 변화를 너무나도 잘합니다. 바울이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로마서 14장 6절을 보면 바울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전실되고 그리고 진실되고 참된 고백을 합니다. 거짓없는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는 아주 연약한 사람이다. 그러나 내가 지금 사도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하나님의 성령의 이 큰 엄청난 사명을 받고 엄청난 축복을 받고 이 귀한 말씀을 증거하게 된 것은 내가 된 것이 아니라 나 된 것은 바로 이겁니다. 나 된 것은, 다 같이 따라오세요. 나 된 것은 없어요. 나는 없어요. 나는 없어요. 나는 교회를 핍박했어요.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그 음부의 세계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나는 교회를 핍박했다.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였다. 이러한 내가 사도로 칭함을 감당할 수가 없는데, 오늘날 나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사도라 칭함을 준 것은, 직분을 준 것은 내가 된 것이 아니라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바울 사도가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서 죽나니 주를 위해서 죽겠다는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목숨을, 나의 생명을
요만큼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랬어요. 그냥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야. 오직 은혜야. 그럼 왜 이런 고백이 나왔느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나오는 거다 이겁니다. 루디아 여인 보세요. 은혜 받았죠? 은혜 받고 가만히 있었나요?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여러분들 소개를 했지요. 평생 물감 장사했던 여인이에요. 이런 여인이 바꿔진 거 보세요. 아멘 하세요. 아멘. 이 여인이 확 바꿔진 거 보세요. 생각이 바꿔진 거예요. 생각이. 이 여인이 생활이 달라진 거 보세요. 이럴 수가 있어요? 돈 벌기 위해서 평생 물감 장사했던 이 여인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사개오 보세요. 은혜 받고 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 나의 재산의 절반을 복음을 위해서 내놓겠습니다. 은혜를 깨달은 자의 결과랍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생활이 루디아 여인처럼 변화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라합처럼 생활에 정말 대혁신이 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부디 옥합을 깨뜨리던 여인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았어요. 또 루디아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삭개오 보세요. 세리장이에요. 특별히 바울 보세요.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내가 나된 것은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나는 이젠 주님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난 죽겠다. 이게 하나님의 진실된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자의 결과랍니다. 전국에서 이 설교를 들으셨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겨울이 옵니다. 성경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것은 육적인 겨울이 아닙니다. 겨울에는 영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끝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거칩니다.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찬바람이 눈보라가 샥 내렸죠. 싸늘한 계절이 옵니다. 이제 영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끝나는 무시무시한 찬바람이 휘몰아치는 영적인 겨울이 올 겁니다. 이날을 영적인 겨울이 오는 걸 여러분들이 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십시오. 깨달으면은 말씀의 갑옷을 입게 되고 믿음의 철갑을 입게 됩니다. 이러한 성도들만이 겨울을 이겨낼 수 있고 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